언젠가 그 모 방송국에서 장기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세상에 실제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출소하신 분들을 특별 취재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어느 날 아침에 성실한 가장이 죄수가 된 거예요. 직장을 잃고 자녀들과 생이별하고 아내도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옥살이가 시작됐으니 사실은 인생을 잃은 거죠. 참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 이 방송 내내 취재 기자들이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냐고 물을 때에 공통된 대답이 뭐냐면은 옥살이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범인은 내가 죄값 받는다 그래서 참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는데 옥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옥살이 자체가 힘든데 진짜 힘든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억울했을까 이분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진정성을, 진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죠. 하루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뭘 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이 답답한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기적으로,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혜택을 누렸어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요. 문제는 뭐죠? 하루만 지나면 또 믿지 않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 속마음을 주님께 내드리지 않는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 맞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고치시는 걸 믿습니까?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걸 믿습니까? 우리 다 아멘이라고 반응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귀신이 떠났거든요.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도요, 이 능력을 지금 목도하고도 아주 냉담하고 차가운 세 반응이 오늘 등장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14절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다우마조란 뜻인데요, 이 말은 그저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뭔가 대단한 일이 볼 때 신기하네, 참 대단하네, 믿음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어떤 마술사가 어떤 일 하면 야, 저 사람 용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반응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향해 이런 반응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런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이야,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소중하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마땅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그거 뭐 날만 했으니까 낫지, 꼭 기도하는 시점과 나을 시점이 딱 맞은 거지, 시큰둥한다고요. 저도 가끔 예전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제 설교 후에 한 분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설교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설교 좀 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음하죠요, 다음하죠.
제가 그랬죠. 가끔 좀 잘한다고 제가. 그게 가끔이 아니라서 문제지.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멘.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가 아니라 희한하다. 옛날 성경에는 기여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거는 성격의 문제 같지만 영적 태도인 거예요. 저는 우리 새물교회 교우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주님이 하신 아주 작은 일이라도 늘 감사하고 표현하고 아멘,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성도예요. 첫 번째로는 참 희한하네, 이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 건지 아세요? 그들에는 더러는 또 어떤 그룹이에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한평생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거기다가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귀신이 떠났어요. 설사 이게 남일이라도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좀 환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저거 보아하니 귀신이랑 한패네 이러는 거예요. 바알세불과 한패네. 특히 여러분 바알세불, 원래는 바알세붑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블레셋 땅에 이 예언의 신이에요. 바알세붑 그러면 파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파리 신하고 손잡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다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조곤조곤 이렇게 대화하다가 왜 이 대화가 큰 다툼으로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아무리 다퉈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그 살아온 인생 통째를 얘기한다든지 또 우리 부부 사이 하지 말고 가족 얘기를 한다든지 친정 시댁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요 반칙이에요. 부부싸움도 링 안에서 해야 돼요. 링 안에 너와 나 여기서만 우리가 대화를 그 사건 가지고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그 인격 전체를 모독하는 이야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 사역에 거의 3분의 2는 청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목회하면서 행복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들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참 너무너무 소중한 걸 이 다양성의 축복을 많이 배우고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요 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말 입만 열면 저는 못해요.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요. 그중에 한 청년은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도 뭘 시켜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면 잘하거든요. 알고 그 내면 대화가 저랑 친해지고 깊어지니까 뿌리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로부터 너는 쓸모없는 너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도 속상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얘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여러분 표현이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 인생에 바퀴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힘차게 돌려가야 되잖아요. 힘차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바퀴에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불타고 바퀴가 불타면 이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 수레가 갈 수가 있냐고요. 멈추는 거죠. 동작 그만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축복해주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걸 떨쳐버리질 않아요. 저는 그래. 그 청년도 문제예요. 사태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 기쁨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요, 오로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그런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축복의 말,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은 설교 시작부터 그래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숙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부 사이에 이제라도 절대 악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사람 인생을 불타게 만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다면 반대로요, 성령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설교 준비할 때 여기서 아멘이 한 50% 이상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면 내 한마디가 성령의 말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물결교회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요, 세상 나가서요, 오물통에 살아갑니다. 이 오물통도 아닌데 이 말, 저 말도 정말 이 양귀로 못 들을 얘기를 듣고 오는데, 우리 교회만 오면 정말 은혜의 새물결 가득 채워서, 축복의 새물결 가득 채워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조금 한번 수학적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들은 축복의 말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축복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붙드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매어있지 마세요. 절대 매어있지 마세요. 그건 상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계속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떨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도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오늘 주님이요, 18절에 결국은 주님도 참다 못해 말씀 한마디 하시네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귀신이라면 생각해봐라, 이 바보들아, 귀신이 귀신하고 싸우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면은 안 믿을 이유를 찾는구나. 다시 한번요. 사람이 안 믿으려고 하면은요, 인정 안 하려고 하면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오늘 좋은 걸 봐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하기 좋은 걸 봐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계속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설교 주제하고 좀 다르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의 양도 있지만 여러분이 시각을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 교회에서 4년 동안 새가족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4년 동안 매년 300명씩 새가족이 오니까 1200명이 저를 거친 거예요. 단 한 명도 저를 거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저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빅데이터를 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를 옮기게 됐는지 우리는 다 조사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과거 교회 상처 때문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새로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요, 지금도 계속 과거 얘기, 상처 받은 얘기, 과거 목회자 얘기, 과거 부정적인 성도 얘기, 계속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잖아요. 좋은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그 하나에 매여 있는 걸까요? 이걸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하나의 사실을 딱 아는 뒤에 다 그럴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은 병원 가가지고 이상한 의사를 만났다고 쳐봅시다. 치과 의사를 만나고 쳐봅시다. 이 필름을 거꾸로 해가지고 위를 아래로 고쳐놨어요.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이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다시는 치과병원 가나 보라, 이 땅의 치과 의사들은 다 엉터리야, 맞을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 잘못된 걸 경험했다고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모든 치과가 잘못됐다고 나는 이 치과 개혁을 위해 살겠어, 그럼 우리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아니죠. 얼마나 좋은 의사들이 많고 좋은 병원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이 감정 소모를 줄이시길 바라요. 그 에너지, 나는 냉철해서 그래, 좋아요. 근데 그런 그 냉철함을 조금 더 나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떤 교회가 성도가 될 것인가는 대한 세력의 에너지로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이렇게 이쪽에서만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도 마찬가지,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어떻게든지 안 믿을 이유를, 잘못된 이유를 찾는 거죠. 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입니다. 참 못 말리는 거 이거는요. 16절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16절에 예수님이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여러분, 가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10곡을 불렀어요. 근데 한단 말이 한 곡만 더 해봐. 아직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10곡이나 불렀는데, 여러분, 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기뻐하면 되는데 꼭 못하는 거, 이것도 한번 해봐. 사람이 다 주시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안 가진 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진 것만 목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것도 잘했으면 아마 내후년쯤 그것도 잘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요. 무능한 게 있어요. 근데요, 꼭 그걸 꼬집어서 그거 한번 해봐. 그거 한번 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은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 보여주면 또 하나 요구할 거기 때문에. 또 하나 보여줘 또 요구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뭘 더 보여줘야 되는 걸까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음 주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바로 그 마음으로 혜택은 다 누리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닌 거죠. 마음을 줬다가 가져갔다가, 줬다가 가져갔다가.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됐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계속 테스트하고.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태도는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열재앙을 만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애굽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애굽 전체가 고통을 겪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요, 조금만 지나간 지나면 또 불평해요. 마음 또 뺏어가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홍해를 도하할 때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몰살하게 됩니다. 그 철병거가 몰살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인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낯선 길만 들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날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여러분, 지난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내 발이 부릅뜨지 않고 네 의복이 해하지 않았다고, 내가 돌봤다고 말씀합니다. 메추리아 만나러 먹이십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딱 확정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인지 송아지가 우리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인도할지 누가 인도할지 아직도 이거 확정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에 이 아비의 답답한 마음이 나와요. 이 자식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버지를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답답함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뭐래요?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10번이나 나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맞아? 내 아버지 맞아? 또 인도하실까? 또 보호하실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 몇 분 빼놓고는 우리 다 아버지 어머니세요. 우리 다 아버지 어머니시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뭐 잘 키우지 못했어도 그래도 우리 다 최선 다해서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가 좀 최선 다한 걸 보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면 잘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날 위해서 뭘 했어요? 또 학생들이 우리 아버지가 날 공부시킬 수 있을까? 아버지 할 말 있는데요. 뭔 일이니? 저 키울 수 있나요? 저 양육할 수 대학 보낼 수 있으세요? 키울 수 있어. 너는 공부만 해. 그 다음날 아버지 저 일해야 되겠는데요. 왜? 아버지 저 공부 못 시킬 것 같아서요. 하루가 멀다 한다고 하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네 할 일은 공부야. 난 아버지 노릇 내가 할 테니 넌 자식 노릇만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도 아비 노릇 어미 노릇 해봤죠. 어떤 자녀가 좋으세요? 하나님 내 보호자입니다, 내 인도자입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이런 자녀가 좋습니까?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확장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들은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도 능력도 다 체험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마음을 확장하지 못한 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주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어도요 계속 불안해요. 의심이 와요. 염려가 있어요. 우울증이 와요. 여기까지 스톱되면 좋은데 불안장애가 와요. 더 안 그러면 공황장애가 와요. 이분들의 세상은요 다 위험덩어리예요. 이 모든 만물이 위험덩어리예요. 저 울산바위를 바로 저게 나한테 굴러떨어지면 어떡하지? 새로 간판을 달아도 멋지다, 저게 나한테 떨어지면 어떡하지? 세차 샀네 축하는 게 아니라 저게 나한테 돌진하면 어떡하지? 세상 만물이 다 위험덩어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면 세상은 다 은혜덩어리인데, 아멘? 다 위험덩어리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를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도 아무리 보여줘도 끝끝내 마음을 주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빈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이름 잘 짓습니다. 빈집이래요. 빈집. 여러분, 집이라는 게 마땅히 다 주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등기부등 보면 다 주인이 있죠. 주인 없는 집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영혼을 말해서 빈집이래요. 자, 여러분, 집에 주인이 없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안 계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참해지죠. 24절,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빈집의 이 비참함.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집의 주인이 떠나면요 이놈 저놈 가짜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물이니 원래 하나님 주인은 맞아요. 근데 주님을 모시지 않은 영혼은요 이 가짜 마귀 세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집들을 깨끗하게 세입자든 주인이든 씁니다만, 옛날에는 주인은 집 좀 더 깨끗하게 쓴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마귀가 가짜 세입자라는 증거가 뭐죠? 이 귀신이 들어오자 말을 못해요. 이게 은혜입니까? 귀신이 들어오자 가장 노릇을 못해요. 무덤가에 있고요 엉망진창을 만들어요. 오늘 26절에도 보면은 세상에 나갔던 귀신이요 나가보니 별 볼 일 없거든요. 다시는 안 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7 귀신을 데려왔는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7 귀신이 들어왔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짜 세입자가 거주하는 결과입니다. 진짜 주님이 모신 곳은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는 봤어요. 말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가장 노릇하게 되고 다시 어머니 노릇하게 되고 더 풍성해졌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이 가짜 귀신과 예수님이 지배하는 인생은 반으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영상을 누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보시는 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믿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위로를 얻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전 거주자인 이 사단 마귀를 다 내쫓고 주님이 내주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제대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십시오. 그저 교회 생활, 그저 예수 믿는 친지를 두고 있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오늘처럼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종종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요 너무 귀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막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요. 예, 막 무서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귀신 그런 게 어딨어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양극단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워낙 주관적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희한합니다. 무당 엄마와 아들 목사라는 책,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 책을 쓴 주명식 목사님은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같은 때 공부했던 건 아니지만 희한한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실제 아주 그것도 용한, 그리고 아들은 목사가 된 거예요. 저 책은 어떻게 나왔는 거 아니, 그 아들 주목사님이 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기게 한 그 기나긴 세월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회복된 것 같으면 귀신에게 또 시달리고, 회복된 것 같으면 또 고통을 겪고, 그 눈물 나는 기간을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귀신이,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지, 여러분 실제 귀신에게 시달리던 분이 쓴 책이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특히 이 책 뒤에 보면은 이 어머님이 이렇게 쓰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재밌죠? 자기가 무당으로 현역 무당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그 초조하고 걱정되고 불안한 그 마음을 쏟아놓는데 자기가 속으로 했대요. 야, 귀신 믿는 나만도 못하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조롱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뭐 제가 노파심에 사는 소리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데 좀 기웃거리거나 누가 뭐 그런 거 절대 가지 마시고, 그런 분들 샘물길 교인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용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능력이 있죠. 그들에게도 뭐 대단한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 그 영혼에게 돈 뜯어가고 건강 마지막 영혼까지 탈탈 털어갑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왜 찾아가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서 이런데 왜 갑니까? 결국 뭐예요? 빈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적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함,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빈집의 3종 세트 아닙니까? 걱정, 불안, 초조.
근데요, 주님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좌정하시고 주인 되시면요, 저 세 가지가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걱정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불안은요, 이 불안한 성격들이요, 이 중보기도자로 잘 세워집니다. 세상이 막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면 이분들이 진짜 기도 잘해요. 예, 불안 증후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중보기도학교 오세요. 여러분, 불안하던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기도자가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 초조한 분도 있어요. 뭐 하나 있으면 막 초조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주님 믿고 나면요, 참 기다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 되신 인생.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지금 저 여러분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정말 우리 세물결 교우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함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좌정하신 삶이죠.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 목사님, 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예전에 나온 책인데 저는 잘 못 읽었어요. 우리 교우 한 분이 저에게 빌려주셔서 제가 이제 다 읽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저 책을 쓰신 찰스 쉘돈이라는 목사님이요, 이 책을 쓴 목적이 있어요. 저 책은 사실은 소설입니다. 소설. 저 책을 쓴 목적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다 초조함과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약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 소설을 성경인들이 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맥스웰 목사님인데 아마 쉘던 목사님 자기를 상상했겠죠. 이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실제 주님과 중요한 건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느 날 주일날 우리처럼 예배드릴 때에 이 맥스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안이 뭔가 하면은, 오늘부터 온 성도들이 무슨 고민을 하던, 중요한 결정을 앞두던,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든 죄질 생각이 들든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온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걸 일주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책 내용에 보면요, 항상 은밀하게 음란물에 빠져있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죄 가운데 이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죄가 내 안에서 하루하루 당장 끊지는 못했지만 힘을 잃어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는 믿었지만 주기적으로 뇌물을 받던 한 직장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자꾸 그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생기더래요. 그리고 뇌물을 안 받게 됐대요. 어떤 분은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할 때에 그 거짓말을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이 주님이 주인 될 때 벌어진 놀라운 변화들, 이게 뭐죠? 가짜 세입자들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좀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 세물교회 교우들에게 저도 4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4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1년도 고민되는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꼭 상의해 주세요. 자, 고민하는 일이 생겼다.
예수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막 불평이 생긴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막 불평이 생겨요. 그때는 꼭 하루하루 일상에 감사한 일을 계속 찾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함을 찾아보세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예배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한 이유들을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요, 자꾸 주님의 인도하심이 의심돼요. 내가 대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 갈 수 있을까? 내 진로가 열릴 수 있을까? 과연 내 일은 잘 될까? 계속 의심이 되는 분 있다면 하다못해 지난달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이 제일 어려울 때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요, 불안증후군, 공황장애 여러분이 많으세요. 우울증, 걱정, 염려에 가득 차신 분들, 사로잡힌 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빈집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입니다. 오늘 저는 맥스웰 목사님처럼 4가지 제안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순종했다고 나오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하실 때에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오. 여기는 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나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이정철을 지키신 하나님, 나 이정철을 환난을 명쾌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주님과 한번 교제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여러분, 나를 해치 못한대요. 나를 해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나의 환난을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출입,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나를 만드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특별한 기도를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모든 질병이 마귀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문제들 중에 어떤 거는 기질이 그래요. 어떤 거는 마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후자입니다.
병원을 통해서도 고치시지만 주님,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하며 기도할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막 부정적인 분, 중독에 빠져있는 알코올, 도박, 그 다음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자기 과거에 상처에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 선택하세요. 계속 거기 살 겁니까? 정말 거기 살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떨쳐 나오셔야죠. 예수 이름으로 떨쳐 나와야죠. 이 시간에 선포하는 기도할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느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변의 분들, 자신과 이 모든, 우리 교회가 뭐 그런 은사주의적인 교회 아닌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기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중독의 문제, 어둠이 떠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